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 리더십들과 목사님 만나서 샘플 처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허브교회를 정말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심플 처치 책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에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런 허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네.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월 9일 날 함께 모여서 이제 사과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장을 하게 되는데 1장서부터 4장은 이제 어떤 그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로의 어떤 변화,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다면 이제 5장서부터 9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단순한 교회. 우리가 그동안 계속 거듭거듭 배운 것은 단순한 교회는 활동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활동이 많은 교회입니다. 단순한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요. 단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궤도에 올랐으면은 모두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궤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소수의 인원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제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1인 1역을 하게 되는 굉장히 건강하고 효율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0월 9일 날 나눴던 여러 그 나눔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런 한국 문화 또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는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오래된 하나의 이제 문화이긴 풍토이긴 하지만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힘을 내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원들과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다면은 오래 가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또 한국 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 저는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벌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들 이렇게 제가 다시 또 읽어볼 때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런 의견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눴던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요.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의하고 최종 버전을 만들어서 우리 리더십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발언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곳에서 피드백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참 가슴으로는 이게 참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반발, 의심이냐?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인사이더는 누가 돌보냐? 인사이더는 무엇으로 공급받느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렇죠? 그리고 지상 명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교회 안에서 뭐 계속 성경 공부하고 뭐 더 깊은 공부 뭐 이것으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 갈증,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만 인사이더들이 정말로 이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허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과 여러분이 다 읽어 오셨고 했을 텐데 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함께 그 읽으셨으면 함께 그 이제 조별로 나누셔서 지금 시간이 8시 43분인데 45분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쉬는 시간 포함해서 9시 반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9시 반까지 우리 조별로 5과의 내용들과 또 거기 뒤에 있는 질문들 중심으로 다 질문에 대해서 다 나누실 필요는 없지만 질문 몇 개만 선택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나눔을 좀 가지시고, 물론 처음 5분은 서로 이렇게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다시 이곳에서 2부 순서 발표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분 동안 샬롬. 네, 4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예, 토요일 날 오전이라서 또 이렇게 직장 때문에 또 이렇게 회사 또 나가시거나 또 중요한 약속 때문에 이제 그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나눔을 토대로 이렇게 그 허브에서 대표자분이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첫 번째 발표, 네, 이왕재 허브에서 한 분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배정철 순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많은 분이 안 계셔서 이제 단촐하게 이제 의견을 나누셨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들 그런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일단 책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저희가 읽기에는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역의 과정에 대한 그 정의와, 그리고 과정이 모호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과정들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그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 이제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술 모임 갖고 그다음에 서로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는 뭐 유튜브나 또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직접 나와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온라인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뭐 향후에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제 교회 예배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어차피 이제 신앙인이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굳건하게 지키는데, 더불어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아웃사이더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익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 말고 이제 주변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보다는 각자의 가족, 각자의 그런 자녀분들부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뭐 예전보다는 이제 교육의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이 이제 지식 전달 부분만을 많이 강조하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 스승님들이 했던 그런 윤리적인 부분, 또 이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윤리적인 것도 많이 맥이 통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들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물론 책의 내용하고 약간 동떨어진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물론 다 중요한 얘기지만 좀 가능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게 이렇게 참 이 집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언젠간 다 나눠야 되지만, 그리고 또 배정철 순장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족과 또 이렇게 자녀의 신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이영준 허브에서 발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자가 누구신가요? 이영준 허브에서. 네, 이영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화면이 전환돼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과정이 명확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 순회 방향은, 순회 정형은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지금도 각자 이전에 있던 자기 교회에서의 모습대로들 순을 운영하다 보니까 순장님들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물론 섬김은 같지만 다른 모양으로들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럼 요번에 심플처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화북교회의 순회 정형은 어떤 게 되는 건가, 순장의 역할은 어떤 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지금까지 우리 순장님들은 주로 자기 그 순원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집중하고 성장하는 것을 초점에 놓고 일을 해왔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을 더 품을 수 있는, 전도하고 하나의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니, 앞으로 순도 그러면 어떤 이 전도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가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는, 좀 명확하게 좀 더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되면서 되게 순장님 한 분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되게 본인도
많은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준비된 상태라고 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순을 맡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순이 목양의 순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도로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은 어떤 순원들과 함께 어떤 친밀한 관계 거기서 잘 나누고 잘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순원들이 더 변화해 가고 이런 것 가운데 더 많은 순장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있었고 배움이 있었다. 결국 그 순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인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다.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은 계속 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게 되는 순회 정형은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이런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디테일하게 잘 알 수 있게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됐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발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음 발표 허브는 이수원, 이영국 허브에서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이수원, 이용국 허브에서 한 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영국입니다. 저희가 예, 말씀드린 이용국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질문을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봤더니 우리의 주간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제자들을 만들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우선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운영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약간 중단된 상태이고 뭐 그런 그 환경이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프로그램들이 뭐 있다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 당연히 순모임일 거고요. 그다음에 큐티와 통독일 텐데 순모임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제자 양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설교 말씀을 주로 이제 토론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순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고 또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큐티와 통독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제 간증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자 양육의 이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배우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 양육 그다음에 그 신앙의 이제 성장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다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그 순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약간 그 순모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토론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순장님의 역할도 그렇고 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안에 그 순 안에서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가지고 그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삶을 나누고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결국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몇 가지 그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또 나눴는데요. 그 몇몇 분께서 우선 그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런 순이 굉장히 중요하고 순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장을 교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새로 이제 순을 맡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뭐 정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설계도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결국은 이제 자기가 과거에 본 순장님의 그 모습을 약간 따르는 뭐 이런 정도밖에 하지는 못하고 어떤 식으로 순을 운영해야 되는지 뭐 순의 목적이 무엇인지 뭐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그 초신자 뭐 새로 전도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초신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뭐 큐티나 통독이나 이런 거는 뭐 이게 아주 신앙이 이제 성숙하신 분,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신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내용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약간 굉장히 막 크게 막 간증이 나오고 그러면은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이렇게 기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여기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고 아마 이용국 장로님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교회에 가장 확실한 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알파입니다. 알파 코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시 중단된 거지 저는 알파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나 또 이런 사귐과 나눔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알파 코스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또 다 발표를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도훈 허브에서 네, 김도훈 허브에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도훈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브에서 나눈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플처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과정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저희 각 순장 순모님들과 같이 각 순에서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전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책에서 나온 대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허브에 있는 순이 큰 은혜를 받아서 다 마음이 열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충성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상태여서 어떤 순은 그래서 이 순원들이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 사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순은 그 과정 중에 재미난 순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자금이 필요한 입장인데 이분이 투자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11조를 하기로 결단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이 변화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수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대면 순모임을 하겠다. 이제 줌 순모임을 하지 않고 대면 순모임으로 변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순장을 세우는 그런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런 있었고 그리고 어떤 수는 순원들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순원을 통한 가족들의 변화가 시작이 돼서 가족 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순원들이 그런 걸 은혜를 경험한 순원들이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이웃사랑으로 더 나아가자.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그런 이제 아주 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고요. 어떤 수는 그 줌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순인데 그 순장님이 일일이 전화로 신방을 해서 그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순장님은 우리가 이 심플처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순원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순장들 자신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리더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말만 하는 여행사 직원이 되지 말고 진짜 그 현장에서 그 여행객들을 이끌어가는, 함께 여행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우리 여행 안내원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미리 알고 미리 본인이 준비하고 경험해야 된다. 그런 영적 여행을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허브에서는 이 오늘 읽은 챕터에서는 이제 평가라는 항목이 나와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의 평가라기보다 우리 스스로 자신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평가를 할 것이냐. 우리 심플하게 이렇게 평가하자. 우리 순원들이 얼마나 많이 사역으로 이전되는지, 그걸 우리 이제 평가 지표로 삼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모범적인 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서 역시 이제 이 순장으로서의 어떤 로드맵, 그죠? 순장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이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동안 클리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클리어하게 했지만 이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반성하고 신임 순장님들이 이렇게 순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원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원래는 이제 순장이라는 게 임기가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끝나고 새로운 순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 순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게 막 중간에 또 바뀌고 여기서 바뀌고 저기서 바뀌니까 저희가 그때마다 이런 신임 순장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순을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신임 순장들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뭐 3주 혹은 4주 정도의 순 운영, 그리고 순의 목적, 그리고 순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좋은 이렇게 나눔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제 다음 발표. 네, 네, 청년부. 예, 청년부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승아입니다. 예, 이승아. 네, 저희 청년부에서는 1번과 6번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눔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아임처치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청년부 입장에서는 이 목표에 이르는 설계도를 잘 모르겠다라는 나눔을 했고요. 따라서 아직은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또 청년부 포함 리더십도 적극 참여해서 이런 설계도를 확립 및 공유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반한 설계도를 함께 빌드해 나가야 된다고 노력하자고 나눔을 마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청년부라서 깔끔하고 이렇게 담백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한번 봐. 8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주제가 이제 명료함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명료함이냐,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과정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블루프린트, 그렇죠? 설계도 없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초 위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결국은 그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이 설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 저는 저한테 굉장히 와닿은 게 이 소통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이제 공유.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이 과에서 많이 반성한 부분은 정말 너무 얘기를 반복해서 해서 이제 정말 피곤할 정도로 느낄 그때가 비로소 이제 성도들이 이거구나라고 처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항상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하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자꾸 얘기하면서 마치 그게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고 그게 이제 교회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 왔는데, 사실 우리는 뭐 여러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비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웃 사랑, 세상을 섬기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비전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공유하고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참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 큰 틀은, 큰 그림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가 메인 장이고, 또 그 외에 모든 그런 뭐 주중 예배, 새벽 예배, 토요 예배, 뭐 수요 예배,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잘 알겠습니다. 소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가깝게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멀게는 성도뿐만 아니라 소그룹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만 이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소그룹 안으로 초청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아주 클리어한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동안 이렇게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클리어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뭐 세상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제와 선교죠. 그러니까 교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인과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조직, 교회 바깥에 있는 기관, 교회 바깥에 있는 타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게,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게 바로 선교,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나누면서 가장 반성했던 것이 이제 이 책에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테그리티, 이건 뭐 정직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은 계속 성도님들한테 뭐를 강조하냐면 믿지 않는 분들을 자꾸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라 하지만, 막상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전도해라,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라, 세상 속으로 나가라. 이런 부분이 저는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상대하는.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좀 우리도 어떤 그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하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양육을 받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1년이면은 끝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좀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도 이런 좀 반성이 있었고,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는 게 좋겠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느냐에서는 사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자는 뭐 이렇게 뭐 무슨 잘 알려진 제자 양육을 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제자는 그냥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클리어하게 소통을 하고 있느냐. 저는 특별히 이제 김도훈 우리 허부장님이 이제 주신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또 힘을 얻고 이제 또 소망을 보는 게, 이 순 모임이 잘 되면 순장님이 이렇게 순원들을 정말 목자적으로 잘 케어해 주시고 그러면 사실 이 순원 안에서 이미 뭔가 이렇게 스스로 어떤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본인이 굉장히 지금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 방침이 바뀌면 바로 대면 모임으로 또 가겠다. 그리고 또 가정이 순모임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그룹을 할 때 이제 소그룹 순장님들을 위한 이 양육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그룹 이렇게 순장님들을 계속 붙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1년 내내 순장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그 순장님들은 현실적으로 순원들을 목회자적 마인드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일일이 챙겨주고, 그다음에 가정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신 그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순장님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게,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토요 예배 나오세요. 저는 사실 주일 예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토요 예배에 훨씬 더 공을 들입니다. 좀 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예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이제 토요 예배예요. 근데 이제 토요 예배 참여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순장님들만큼은 토요 예배 꼭 나오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그 시간이 어렵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통독과 이제 큐티 얘기도 나눠 주셨는데, 저희 교회 의외로 그 초신자들과 새신자들이 많이 큐티랑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큐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큐티를 시작하고,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소그룹 모임은 친밀함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그런 통로고, 그다음에 큐티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고, 통독은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독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몇몇 분들은 아예 그냥 주석서를 사가지고 그걸 또 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육자들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루트들이 이미 저희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외에 또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더 복잡해지는 결과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개인적인 좀 나눔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리더십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국을 다녀온 이유는 저희 이제 큰 아이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좀 입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자세히 몰랐지만 이제 가서 이제 좀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또 학교 측하고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지만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그 저희 딸 제인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제 백인 여성이 이제 그 룸메이트로 이제 배정이 됐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술에 중독된 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오고 또 이제 남자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이제 제인이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계속해서 방을 피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또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 굉장히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입학한 날로부터 한 2달 동안에 백인 남자애가 얘를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토킹을 심하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새벽에 와서 이제 기숙사 방문 두드리고 안 나오면 로비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그 잠을 못 자고 이제 그 식사를 제대로 이제 못하면서 이제 조금 애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당장에는 수업을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지 이제 지금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벌써부터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저랑 아내가 이제 만났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얘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해지고 이런 평소 모습하고 달라진 그런 모습, 제대로 먹지 않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지금 한 2주 됐는데도 그렇게 아주 좋아졌고요. 자기가 1월 달부터 다시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저희 큰애를 보더라도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학 갔는데 왜 또 다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인이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너로 하여금 이제 진짜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이걸 우리가 잘 넘기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리더십들도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눈 것들을 토대로 좀 더 나누고 이제 6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이루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희 허브의 모든 리더십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이 교회의 개척자요 이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장, 커리어에 관한 모든 기도와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허브 리더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또 비대면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샬롬. 두 가지만. 예, 광고. 네. 그 간단한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3부 예배가 오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아직 나오기 전인데요. 일단 기사를 통해서는 현장 예배가 50%까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 확인을 해서 현장 예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을 해서 공지를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까지도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니까 순원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제 현장 예배를 많이 좀 독려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워크숍 때 나누었던 이제 세상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리더십 분들 중에서 아니면 순원분들 중에서라도 이런 세상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으쌰으쌰 하는 팀은 아닙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좀 함께 고민을 하고자 좀 팀을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리더십 분들이나 또 순원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